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우리 1장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포로의 시절로부터 귀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귀환하였던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환경과 또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별히 이제 대적들의 또 방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단된 지가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은 회파된 채 이제 기초만 놓여 있고 또 그대로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삶의 우선순위를 세울 것을, 삶의 우선순위가 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또 순종함으로 행하지만 우리가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이 되는데, 낙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교입니다.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일들을 또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그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2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들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분명하게 좀 하나님께 두고 또 성전의 재건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였지만, 그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들이 과거 솔로몬이 지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하였던 성전 건축의 재료들, 또 이방 민족이 준비해줬던 그 크고 아름다운 그 나무들, 그렇게 건축되었던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규모나 그 장식이나 그 모습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열정을 잃어버림도 있고요.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시작한 그 일들을 하면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에 쉽게 찾아드는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가 그 정도 일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 그 초라한 그 일들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남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인 것처럼 보이고 남들의 시선에 더 주목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내가 하는 일이 저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소명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감동함으로 성전 건축 재건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무엇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힘을 북돋아 줍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격려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 다시 해봐야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주 작은 자에게 행한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순종함으로 있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 날 알아봐주고 그것의 결과가 겉으로 놀랍게 드러나야만 그것이 힘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하게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들에 빼앗겨서 비교 속에서 낙심, 비교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비교 속에서 그 소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주의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다가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너희 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소년이 들고 있었던 얼마 되지 않는 그 적은 양의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거였지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린 소년과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손에 고작
물맷돌 5개, 아주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순종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는 그 순종의 삶의 모습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평강이죠.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삶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별하고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걸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붙드시고 그 길 끝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짧게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힘있게 시작했다가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 소명을 놓쳐버리고 낙심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또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또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걸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다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끝에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의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